12월 1일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높이시며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이까? 주께서 주의 마음을 그에게 두시나이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당신은 독특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첫 열매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고 최고라는 의미입니다.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으뜸입니다. 당신은 천사들보다 월등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이제 초신자였습니다. 사관학교 다닐 때인데, 제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해군 사관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휴가 시간이 겹쳐서 같이 여름 휴가 중에서 한 주 정도만을 이제 같이 자기 집에 가서 자면서 제가 보냈어요. 그 친구한테 내가 이제 뭐 딱히 전도를 하겠다는 뭐 그런 마음보다도 내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너무 좋아서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친구가 좀 안 돼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서로 논쟁이 붙는 거죠. 그 논쟁 중에 하나가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 설사 계신다 하더라도 자기는 인간을 사랑했다는 건 인간이 착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세상에 인간보다 더 악한 존재는 없다. 자기 존재가 자기가 보기에 먹지도 않으면 다른 동물들은 먹으려고 다른 동물을 잡아먹기도 하고 하는데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전쟁하고 우리 인류 역사를 봐라. 인간보다 악한 존재가 세상에 어딨냐. 그러면서 특별히 악한 사람 아니더라도 뭐 다 자기는 근본적으로 인간은 악하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을 제일 좋아한대. 그 목사 아들인 니체가 자살한 니체가 쓴 유명한 책이죠. 철학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인데 저는 그 책은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저도 성경을 읽기 전에 누가 복음을 저에게 전해주기 전에 그런 책 읽었으면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지. 지금은 제가 전도를 못했고 세월이 지나서 거의 한 10몇 년 지나서 그가 이제 장교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이제 진해에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뭐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걸 착각이라고 얘기하고 참 인간보다 악한 존재가 어디 있냐. 우리도 그렇게 공감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악하고 문제가 많고 복잡해도 거기 뭔가 동물보다 더 못된 근성이 있지만은 뭔가 이 세상 동물과 다른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신성의 그림자가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걸 알 거야. 인간이 그런 다른 동물하고 뭔가 다르단 말이지. 뭡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었는데 지금 타락한 존재로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이 처음부터 자기 모습을 따라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 닮은 구석이 어딘가는 흔적이라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18절은 그냥 여기 우리가 성경을 그냥 창세기부터 쭉 읽으면은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다. 물론 그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은 여기서 또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지 않고 낳으셨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낳으시고 뭡니까? 거듭나는 거죠.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영적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존재로 새롭게 창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자기 영을 불어넣었어요. 생명을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그에게 불어넣었다. 그리고 그 호흡을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 단어가 전부 다 그 히브리 말로 루악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호흡, 생기, 성령, 바람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되게 했다는 거죠.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다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숨결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보는 것은 그냥 거듭나지 못한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신약 성경에 와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야고보서 1장 18절 우리는 그 피조물 가운데서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바로 이 복음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의 신학적 교과서나 여러분이 무슨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은 가면 또 듣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타락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켰다. 근데 회복이 단어가 맞지만 틀린 말이에요. 회복이 아닙니다. 새롭게 창조하셨다예요. 다시 아담 같은 존재가 되게 한 게 아니에요. 아담은 예수의 피값 주고 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음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셨던 똑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러니까 뭐 어떤 물건이 있어도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세상에 어떤 피조물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피조물이에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존재가 태어난 겁니다. 회복된 게 아니라니까요. 창조, 타락, 구원, 회복이 아니라 창조, 타락, 구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첫 열매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는 그 다음 열매로 첫 열매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야고보서 1장 1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낳음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거죠. 우리로 그의 피조물 가운데서 다른 피조물들은 다 썩어져가고 망하고 하는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는 썩거나 망하지 않는단 말이지. 우리 몸만 잠시 흙으로 돌아갔다가 부활날에 다시 부활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 없고 죽는 게 뭡니까? 우리 몸을 사용할 수 없어서 몸을 떠날 뿐인 거예요. 여러분 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라는 사람이. 나라는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는 참 독특한 존재잖아요. 생긴 것도 이렇고 뭐 다 독특하죠. 그걸 현대 과학이 그 DNA 우리 세포 속에 여러분 때 밀면 여기 죽은 세포들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 어떤 세포 작은 거 하나 그 세포 안에 있는 핵 안에 있는 DNA 안에 우리 신체에 관한 모든 정보가 몽땅 다 들었다 있는 거죠. 이렇게 독특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만으로 독특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영이 거듭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우리 영적인 우리 수준은 그는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 천국 가면은 특별히 다른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요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요 믿음.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고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좋은 그리스도였다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것이고 영신통치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을 갑니다. 그러나 영신통치하는 다르면 영신통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가서 영신통치하는 상을 타는 거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천국 가니까 다 똑같이 똑같은 달걀 같은 얼굴 하고 있고 이름이 저런 것 같고 똑같은 눈도 코도 없고 다 천만에 우리가 이 얼굴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나이 든 사람, 뭐 3살째 죽은 아이 그 얼굴 하는 거 아니겠죠. 제가 믿기는 한 33살 된 얼굴로 가지 않겠나. 제가 머리가 전혀 안 빠지고 머리숱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약간 곱슬머리라서 파마해놓으면 아주 멋있었습니다.
네, 우리 그 모습을 회복하지 않겠나. 어쨌든 우리는 얼굴도 이 얼굴 가지고 가고요. 지금 생각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면 그 시기하는 마음 그대로 다 가져갑니다. 우리 영혼을 완전히 리프로그래밍 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몸만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복을 벗고 천국 옷으로 갈아입는 거죠. 몸만 본질이 바뀌는 거지 우리는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대로 간다니까요. 내가 10골 다스릴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10골 다스릴 권세를 받고 상을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 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심은 대로 땅에서 거둔 대로 심은 대로 이 땅에서도 많이 받지만은 하늘나라에 가서 그대로 하나님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희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자들 그것을 다 주님이 그 우리의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한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다 상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마지막 이루어지지 않은 건 그것만 안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것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약속한 것만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존재가 우리가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하여 주님은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 나라에 나를 이런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기적입니다. 기적. 그냥 인간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거 이거 기적입니다. 작년에 가서 우리 크리스 목사님을 만나면서 내가 크리스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말씀의 운동을 한국에서 펼 수 있다는 것도 이것도 참 기적이 아니라 이거는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그분이 안 와 계시겠지만 내가 흉보는 거 아닙니다. 내가 참 너무 다시 한번 충격을 먹어서 하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많은 그 성도들을 봤어요. 불신자가 개척교회 찾아옵니까? 신자가 찾아오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교회 다니는데 몇 년 다니는데 물어보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도 없어.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10중 8구는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또 받았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점검도 안 해줘서 뭐 시험을 안 봤으니까 몰라. 불안해 그냥. 그래서 주일 빼먹고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 날까 봐 겁나고 이런 불안에 시달리는 이 종교인이죠. 예. 그런 사람을 많이 봤는데 지난 주일날은 우리 이제 새가족반 4번 다 끝나고 이제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일부 예배 때 새가족반 하기 때문에 이제 DVD 찍어놓은 거 그거 보고 우리 교회 이제 새가족반 배우고 새가족반 제1과에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줍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장로님이든 뭐 새신자든 불신자든 무신론자든 일단 우리 교회 와서 새가족반에 등록하고 교육을 받으면은 그렇게 해주고 이제 새가족반이 다 끝나면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비전을 다 나눈 다음에 우리 예담교회 다니겠냐고 당신의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이 교회에서 나와 함께 이 비전을 향하여 저기 여기 걸려있는 이 비전에 동참하며 하기를 원하냐고. 왜냐 당신이 이 비전에 관심이 없으면 이 교회로 오면 안 된다. 나는 이 비전을 바꿀 리도 없고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살 사람이기 때문에 불만을 갖거나 관심이 없거나 이 동그라미가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담교인이라도 여기 다닐 필요가 지금도 없는 거예요. 말로 다닙니까? 여러분이 맞는 비전에 맞는 교회를 다녀야지. 왜?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고 우리가 힘을 합쳐 힘쓰고 여기 모인 이유가 주님이 우리 교회에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각자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사는 이유가 그거니까. 천국이 여보다 훨씬 좋은데 말로 여기 삽니까? 빨리 가야지. 그러나 우리만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다른 거 관심 없으십니다. 이 작은 별 파란 구슬 같은 지구에는 인간만 관심 있으세요. 그 인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이 별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제 5명이 새가족반에 오셔서 식사를 점심시간에 같이 나누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중에 3분이 모태교인이에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예수 전혀 모르는데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내가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20살이 넘도록 대학을 졸업 맞도록 부모 따라 교회 다니다가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 지금까지 안 다니다가 이제 처음에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된 나이는 잘 모르겠으면 30을 훨씬 넘은 사람들이에요. 셋 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 5명 중에 모태의 교회는 5명 중에 3명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 우리 교회 와서 새가족반 하면서 처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구원을 받았는데 뭐 그 뭔지 모르고 있다 처음 배웠겠지. 그래야 참, 내가 20년 전에도 늘 그런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만은 귀신 들리고 뭐 별거 다 봤습니다만은 나 20년 목회하고도 난 그런 사람 5명 중에 3명이 우리 교회 왔다는 걸 보고 내가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어디 신문에서 읽은 거, 책에서 읽었나, 인터넷에서 읽었는지 우리 개신교가 지금 이렇게 부흥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몇몇 교회는 좀 부흥하는 교회 있다고 하지만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대부분이고 전도 조금 되지만 우리가 돌아가시는 사람들에 비해서 출산하고 이런 거 뭐 인구 이것저것 따져보면 별로 한국 교회가 지금 개신교회가 성장이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에 돌입한 지 한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그동안 10년에 200% 성장했대요. 200%. 갑절이 늘었어요. 갑절. 어떤 신부가 그러더래요. 개신교 목사한테. 전도만 해줘서 고맙다고 해. 그분들이 대부분이 개신교에 다니는 성도들이 전부 천주교에 가는 거예요. 종교로서는 천주교가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옷도 더 멋있고 결혼도 안 하고 거룩하게 사는 신부들이 있고 뭐 앉았다 일어섰다 향내 피우고 떡 먹고 기도문 다 갖다 주고 같이 낭독하고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님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지 않고 돌아가신 사람들을 위한 기도문도 있고 술을 먹든지 담배를 피우든지 그 무슨 관계가 있나. 11조 그 10분의 1 하지 말고 각자가 정해서 해라. 네 마음대로 믿음대로 하는 것이다. 누가 뭐 11조 하랬냐. 그러고 지금 전부 여기 다니다가 글로 간다는 거예요. 천주교 무슨 대단한 전도운동 하는 거 못 들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전도해놓고 복음을 못 전하니까 예수 믿는 부모님 있어. 그래서 내가 참 땅을 칠 노릇이다. 그리고 내가 우리 함께 성도들한테 얘기합니다. 당신 자녀들도 그런 사람 나오면은 정말 지금 그러면 나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노력 좀 합시다. 그건 정말 저는 담임 목사로서 그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로서 다 집어치우세요. 그럼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한심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20년 지켜보고 이런 종교 난 싫어.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한 날 징징거리고 기도하지만 못 되는 것도 없고 난 우리 어머니와 같이 살고 싶지 않아. 그런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지금 30, 40대 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구원받고 있다는 거예요. 5명 중에서 3명이. 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 안 되죠. 그런 교회를 누가 갑니까? 천주교가 훨씬 낫죠. 와서 잘하고. 왜 그러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귀한 것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듣고 믿으면 되는 것이고 이 듣는 복음은 오늘도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선교사학교 어제 마지막 수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 그런 성도들이 오는데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이 전혀 전파되지 않은 불모지라고 생각하고 전도를 해라.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개척해라. 차라리 복음을 못 듣고 교회 안 가봤으면 나아. 가서 복음도 못 듣고 믿는 부모님 밑에서 30년, 20년 자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못 믿고 있으니 차라리 그 사람들은 오히려 나쁜 소식만, 배드뉴스만, 거짓말만, 가짜 종교만, 가짜 기독교만, 다 죽은 기독교만 보고서 기독교는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었으니까 오히려 더 나쁜 거죠. 차라리 모르면 호기심이나 가지고도 들으러 오지.
가봤더니 별 볼 일 없다. 천주교 가는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당신들은 잘못된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당신이 부모님 믿은 거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당신 부모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 1992년 4년도 돈이 뭐 없으니까 요한복음만 러시아로 번역해서 찍어가지고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제가 그거 봤어요. 딱 1,000원짜리 한 권 딱 이렇게 요한복음만 찍어가지고 길거리에 나눠주면 이걸 받겠다고 줄을 섰답니다. 빵이 없어 빵 뭐 하나 사기 위해서도 줄을 섰어요. 공산주의 무너지고. 그리고 그냥 이런 책도 제대로 본 게 뭐야? 공산주의 뭐 죽으라고 외우라고 하는 것, 공산주의 강령이나 외웠지. 그런 책이나 말이지. 이제는 다른 공산주의 이외에 다른 얘기가 쓴 책이 없잖아. 금방 해방되고. 그러니까 아무 책이나 주면 막 받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은 그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면서도 지하철에 들어앉았으면 전부 90%가 책을 보고 앉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한국은 다 성경 듣겠죠. 이렇게 다 꽂고 앉아서 성경. 어쨌든. 근데 이 1,000원짜리 요한복음을 그냥 공짜로 나눠주니까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러시아 1992년도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후에 가봤는데 그때 아이들이 막 500명 모이고 막 큰 공산당들 그 강당 많지 않습니까? 강당 빌려가지고서 예배드리면 막 러시아 아이들이 500명 모이고 찬양하고. 러시아 사람들 음악을 잘합니다. 처음에 그랬던 건데 내가 한 10년 후에 가니까 아이들 한 20명밖에 안 남았어. 그냥 막 그들이 가슴이 열리고 마음이 열렸을 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모으고 볼펜 나눠주고 모으고 책 나눠주고 7일 전해야지. 그러니까 500명 모였던 아이들이 다 사라지고 50명도 안 돼. 20몇 명 남았어. 지금 러시아 가는데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중등부, 고등부, 초등부 아이들이 몇 명 모이고 있나? 그렇게 마음이 갈급하고 아무거든지 그냥 줄을 서서 받아보고 요한복음 나눠주는데 줄을 서서 받아보던 그 사람들이 10년 만에 복음을 모르는 목사들이 갔는지 못 전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가니까 그 선교사님 지금 우리 선교 후원하는 거 끊었습니다. 15년 20년 됐는데 아직도 러시아 말로 설교 안 하셔. 처음에 가서 러시아 말이 어렵기도 하지만 못 배웠어요. 가서 일하다 보니까 통역 놓고 통역 뭐 봉급 주면 통역 열심히 잘해주니까 그냥 통역 주고 하다가 아직도 러시아 말로 설교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아들은 여기 한국에 신학교에서 우리가 그 아들 4년 동안 신학교 그냥 학자금 대주는 거로 하고 이제 끝냈어요. 뭐 그런 땅에 가서 수고하신 분들 참 수고는 고맙습니다만은 그렇게 마음이 열렸을 때 복음을 집어넣으면 왜 인간은 모든 여기 사람은 이 복음 안에서는 답을 얻게 되거든요. 복음을 못 전하면은 그 착하게 살아라, 뭐 열심히 해라, 헌금해야 된다 이러면 뭐 복 받는다 이런 소리만 하다 보면은 복 받으면 그래, 난 복 받았으니까 그만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자우간. 진정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을 들으면은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야.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 다 떠나갔잖아요. 예수님 말했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냐? 그때 베드로가 뭐였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제자인데 의리상 어떻게 떠납니까? 안 그랬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기적의 떡을 먹는데 내가 왜 떠납니까? 안 그랬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오네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예. 정말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부모님들에게 없으니까 20년이 지나도 밑에서 20년 동안 전 먹고 밥 먹고 학원비 대주고 해도 이놈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부모가 전해준 적이 없고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재미있는 거는요. 그 세 분 중에 두 분이 자기한테는 일어날 것이라고 꿈도 안 꾸던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계기가 되어 교회에 나왔대. 그게 뭔지 모르겠어. 암인지 아니면 이혼인지 뭐 부모님이 교통사고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에게는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도 안 하던 일이 일어나서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라고 두 분이 얘기해요. 그게 그래도 모태교인의 파워입니다.
죽을 일이 일어나면은 절간에 안 가고 교회를 가겠다. 참 대단한 복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 더 많을 것도 없고 이런 소식이 여기 나와 있는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이런 위대한 걸작품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런 소식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 나와라 뭐 해라 해가 아니라 이 소식을 들어라. 그리고 너는 이런 아름다운 이런 귀한 존재다.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최고의 아름다움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응? 너 한번 생긴 걸 봐라. 거울 앞에서 생긴 걸 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 성경을 읽어봐라. 그렇게 했어요. 히브리서 2장 말씀 거기 길게 5절부터 인용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바 오는 세상을 천사들이 지배에 맡기지 아니하였으니 누군가가 어느 곳에선가 증거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그를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으며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그에게 넘겨주셨고 영광과 존귀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기도에도 나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나타내었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모든 신성과 생명과 모든 것이 나타나는 유일한 통로예요. 우리가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으며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그에게 넘겨주셨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셨으니라. 이에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심에 있어서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남기시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까요? 사람이 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으뜸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을까요? 당신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건 사람의 사고하는 능력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으뜸인 이유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나타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시죠. 여러분 정원의 꽃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꽃 한 송이 가지고는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다양한 꽃, 작은 꽃, 큰 꽃, 빨간 꽃, 노란 꽃, 다양한 아름다움을 표시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믿지 않는 내 남편에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나 같은 아내가 필요한 거예요. 네, 이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날 결혼시킨 거예요. 당신이 선택했는지 모르지. 여러분 회사에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때문에 볼 수 있도록 가서 선한 일 좀 하시오. 이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인간으로 육체로 오셨으며 당신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고유함을 대체하지 않으면서 당신 안에서 그분 자신을 충만하게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독특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 남 흉내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당신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인 거예요. 그냥 꽃만 피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나타낸다면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 무화과 열매를 내고 열매를 내는다면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세워진 곳에서 아름답게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 이 나라에 이런 때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이런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나무처럼 한 군데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주셔서 뻘뻘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악취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다니면서 향기를 풍길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죠.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그 표현으로,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그 재주로, 그 은혜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얼마나 흥분된 일인지요.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또한 당신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나타내기로 선택하셨지만 당신의 고유한 특성은 그대로 보존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라고 불리는 고유한 사람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고유한 성품 안에서 그분 자신을 충만하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름다움, 거룩함, 은혜, 영광, 탁월함을 당신을 통하여 나타내시기 위하여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나를 대신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기능은 조금 대신할 줄 모르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딴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같이 생겨서 나 같은 말을 하고 내가 하는 일과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내보낼 때 우리가 슬퍼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사람 다시 만날 수 없으니까. 딴 사람으로 대치될 수 있다면 뭐 대치하면 되잖아요. 이 컵이야 뭐 깨져. 내가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뭐 깨면 더 좋은 컵 사면 되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존재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붙여주실 때, 하다못해 여러분이 가게에서 고객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다 독특한 존재입니다. 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이 세상을 주님이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은혜로움과 영광스러움과 또 이 탁월함을 나를 통하여 우리가 나타낼 의무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건신된 나라요 하나님이 친히 값주고 사신 특별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경이로운 일들을 선포하고 그의 덕과 온전함을 나타내게 하려는 것이라.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덕과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능과 능력과 기회와 모든 것을 발휘해서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기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런 기회로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인생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정말 우리 인생은 오늘 이 아침도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이 기적입니다. 어제 우리 한 목사님이 내가 연세 물어보지 않았지만 60 한참 넘으신 분이 예성교사학교 학생입니다. 문자가 왔어요. 제가 오늘 몸이 좀 아파서 못 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그냥 몸이 어지럽고 그래서 운전을 할 수가 없대. 병원에 갔는데 어디가 아픈지 찾아내지 못했대. 다 정상이래. 물자하시는 분이었는데 다음 주에 나오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몸은 이 땅에서 유한한 인생을 분명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잘 하시고 하루하루 맞는 새벽이 기적이죠. 감사하고 여러분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된 그 계획 가운데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나타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기회로 오늘도 하나님은 다른 고양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값주고 사신 귀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리고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주고 이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여러분 요즘 이거 한 곳만 날면서 하지 마시고 1,000원 이게 돈입니까? 1,000원이 1,000원 가지고 떡볶이도 500원 800원이에요. 1,000원이면 한 달을 봅니다. 그리고 혼자 보고 이게 은혜 되면은 이걸 왜 혼자 봅니까? 1,000원 10권 사가지고 9권 옆에 사람 좀 나눠주시오. 전철에 가서 9권 나눠주고 가시오. 사우스아프리카의 요한네스버그에 있는 개척한 지 한 8년 된 교회가 이걸 작년에 오랫동안 700만 부를 나눴어요. 700만 부 무료로 700만 부. 자기 도시 자기 나라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짐바브웨 모잠비크 더 형편없는 나라에 갔다가 번역해서 나눠줬어요.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삽디다. 자, 제가 왜 아침에 이렇게 좀 열이 올르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름다운 사실이 감사하고, 이것을 우리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이 마귀가 화가 나. 도대체 무슨 거짓말이 사람들을 이렇게 혼미케 하나? 우리는 이 복음은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혼자 품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이에요. 죄스러운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로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칩시다. 시작. 사랑하는 아버지, 제 안에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고 당신이 인격과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저를 선택하신 것을 알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오늘도 그리고 날마다 당신이 은혜를 나타내고 당신이 덕과 온전함을 드러냄으로써 당신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